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과 경비팀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끝나면 오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마음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법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담으시고 크신 계획 다룰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전해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뜻만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셨고 다 같이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쫓으려 하고 주께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곤 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정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시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보다 세상의 자랑에 더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죄까지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말씀 들음으로 새롭게 씻어 주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안일함과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채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함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병들어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말 못할 여러 사정과 슬픔 있는 성도들 주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해주며 또한 성교교회 가족들도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그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한 주간을 살 때 들은 말씀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수종을 부탁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셔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자녀를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과 경배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6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와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모 사이트를 이렇게 줌을 사용한 사람들이 1억 명이었는데 3억으로 이렇게 늘었다 그래요. 또 포털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접속 폭주가 일어나서 이 포털 사이트가 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 전혀 생각지 못하던 그런 마스크 이거를 또 생산을 해서 그쪽에 일하는 분들, 또 테이크아웃 이런 그 식당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코노미, 또 멀티홈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뭐 코로나 방역이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잘 방어했다 그래서 코리아 방역 세계 1위. 또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서고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6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반전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를 봤는데, 특별히 자연계, 전 세계 대기 오염이 15%에서 45%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또 석유 소비량도 30%가 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공장이 수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백형의 그 스모그 현상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히려 역기능도 물론 컸지만 순기능적으로 반전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맹모 삼천지교를 잘 아십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그러죠. 잘 아시는 대로 그 명자 어머니가 장의사집에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맨날 그 상여 메고 나가는 그런 놀이를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터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하는 그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노는 것이 맨날 장사하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렇게 아이가 공부에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새로운 버전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현숙한 여인 명자 엄마가 그렇게 생각 없이 이사를 했겠느냐. 그렇게 이사를 했을 때는 깊은 생각 끝에 아마 이사를 했을 것이다. 그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왜 장의사집에 이사를 갔을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지만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를 가르치려고 장의사집 옆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터에 갔던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지만 이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그런 그 경제 싸움에서 그 시장 원리를 알아야 그래야 이 아이가 경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야 삶의 지혜를 터득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터에 이사를 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로 이사 간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근본 문제를 포함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로 이사를 갔다.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새로운 버전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맹모 삼천지교의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주의자였던 그 파가니니가 한번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끊어지더니 또 하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줄이 하나 남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연주를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끝내 그 한 줄 연주를 통해서 연주를 마쳤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그런 그 음악가의 그런 예술성이나 인내나
끈기 뭐 이런 것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정말 바이올린 줄에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은 절망이죠. 음악하는 사람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무대에서 줄이 막 끊어져 나가면 한 줄 하나만 끊어져 나가도 연주를 포기하고 내려올 상황이죠. 근데 한 줄이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완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참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위로를 받아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일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7, 8살 먹은 청년이 나라 임금부터 장군, 병사,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한 사람들, 군사 공부를 해서 전술 전략을 잘 아는 분들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하나 앞에 덜덜 떨고 있는데 그 17, 8살 먹은 그 다윗이 생각해봐요. 그때 그 골리앗은 230에서 29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자이언트입니다. 그 덩치만 봐도 벌써 질릴 정도로 거기다가 뭐 칼 하나가 7kg가 넘는 엄청난 그런 그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사람인데 사울 임금이 하도 기특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 갑옷을 주고 내 칼을 줄 테니까 나가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하나 돌 몇 개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가 평소에 자기 양들을 지켰을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면서 새로운 무기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가 늘 살면서 익숙했던 것들 이걸 사용하시지 갑자기 어느 날 사명받았다고 자격이 있지도 않는 은사를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도 자기가 정말 노련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물맷돌을 의존하긴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의존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윗은 그런 물맷돌 정말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에 명중을 시켰으니까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중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만 번의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런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연마하다가 쌓아진 실력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것을 명중시킬 수도 있고 빗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공기와 기압과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틀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감에 대해서 그는 늘 인식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쫄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돌을 던지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 실력보다는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와 함께하심 그걸 믿은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서 그 분야의 세계 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설령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자기를 삼킬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얘기지 그렇게 강론의 얘기가 아닙니다. 총론의 얘기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그 반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대 앞에 가면은 짜장면집이 하나 있답니다. 어수란 짜장면집이 있는데 이 짜장면집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짜장면집을 운영했던 그 청년 사장이 기발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3분 내로 배달을 내가 완료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 동네 지리를 완전히 다 꿰고 있는 거죠. 정말 전화가 나와서 주문을 하면 3분 내로 정확하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3분 내로 이 배달이 가능할까? 근데 그 짜장면 젊은 청년 사장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나눠줘가지고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정말 내가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그는 배달해 놓고 그 짜장면을 잘 비볐답니다. 잘 비벼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대로 쫙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웃으면서 서빙을 하니까 그냥 틱 던져놓고 간 게 아니에요. 배달을 와가지고 그걸 정성스럽게 잘 비벼서 나눠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는 한 번도 경영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에게 수업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이 짜장면 배달부를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석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석박사들이 오히려 짜장면집 이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경영 철학이 뭐냐? 비록 짜장면집을 하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의 뭐 기업에서조차 그를 초대해가지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에 드러난 어떤 이렇게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유명한 것 이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계 굴지의 1인자가 된 그런 대기업을 가졌다고 해도 그 경영하는 경영주가 그 마인드가 경영 철학도 그렇고 그냥 돈 좀 벌어보려고 그냥 어떻게 좀 문어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키워보려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기업을 키웠다고 하면 그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짜장면집을 더 큰 기업이라고 평가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목적이 너무 좋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돼가지고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한 사회, 교회, 국가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경영을 잘하는 것은 경영학 박사가 되고 그들에게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신앙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 정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왜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일을 했는지 이유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반전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질그릇의 반전, 제가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인생을 흙으로 빚었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 앞에 창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테리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강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있죠.
변하지 않는 걸로 말하면 금이 있고, 값어치로 따지면 다이아몬드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마테리얼이 많은데,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아무데나 널려 있는,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냐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흔하디 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흙은 모든 걸 수용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삼켜서 그거를 순화시켜요. 씨를 뿌리면 무슨 씨를 뿌리든 구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해로운 잡초, 씨가 떨어져도 받는 대로 그대로 생산을 해냅니다. 생명운동을 해요. 흙은. 그러나 중요한 건 흙은 모든 걸 이렇게 살려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게 흙의 위대함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거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뭡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알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을 높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호와의 입김, 그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그거 죄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존귀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예의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존재를, 변화를 만드셨는데 내가 스스로를 갖다가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죠. 메대의 아하수로 왕이 집권했을 때 너무나 잘 알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되니까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 민족과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성이 안 찰 것 같으니까 출신을 알아보니까 이게 유대인이고 아각 출신이에요. 그 하만이 아각 출신이죠. 어쨌든 유다의 원수였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이거를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만이 멋있는 그런 기획안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은 유다인을 죽여도 되고 재산을 뺏어도 되고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라고 하는 희한한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눈을 가린 다음에 인허를 받아요. 도장을 받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거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을 합니다. 너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이 좀 구출받아야 되겠는데 왕의 도움을 좀 구해라. 네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냐. 그때 에스더가 고민을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임금이 부르지 않았을 때 자기가 먼저 나가면 임금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고민이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두고두고 너에게는 문제가 된다.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 앞에 나가죠. 금식을 하고 나갑니다. 여자가 금식을 하고 나갔으니 얼굴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셨는지는 몰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 음모가 발각이 되면서 왕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불임절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뜻인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사형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형 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죠.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음모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 감정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 역사의 반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7살에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렸던 한 소년, 그리고 22년이 지난 39살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이집트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요셉이 신분을 밝혔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22년 전 일이니까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팔아버렸던 그 17살 소년이 그 강대국 이집트 거기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의 반전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이 반전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반전의 역사를 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잘 소개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이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레이 지파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이인들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천막, 이렇게 성막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근데 그 사면 전체에 이렇게 레이인들은 각각 임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지 말고 이렇게 각각 임해서 진노가, 혹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가 임하더라도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레이인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막, 성전 일을 책임지고 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진노가 임해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그거를 임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로 레이인들을 지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9장 5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회로다. 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갖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므온하고 이 레이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사람들이 칼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임이 너무 혹독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 쉽게 말하면 시므온과 레이 지파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고 정말 그 자식이 죽을 짓을 했어도 그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다윗이 비록 버선발로 도망은 쳤지만
압살롬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죽고 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펑펑 울다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오해받을 정도가 될 정도였어요. 아무리 자식이 큰 죄를 졌어도 저주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살인범이라고 해도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다 내 탓이라 그러지 그 자식에게 저주를 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두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시므온은 정말 흩어지더니 결국은 유다 지파로 기속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장 53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그 증거막의 일을 맡게 했다고 했는데 이 성전 일을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립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엄청난 이집트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사람들인데 그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체험이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 그냥 던져버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모세도 한 성격 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물론 거기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율법은 받자마자 깨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은 주시지만 법으로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인간을 고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깊은 뜻이 들어있지만 모세 자신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이 구속사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운행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암시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명령을 해요. 이 우상, 이 보이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은 민족인데 누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다 나인 땅에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내 손에 절대 피 묻힐 수 없습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칼을 쓰는. 그래서 그날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신학시대에 와서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됩니다만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치겠어요. 오히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품고 그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내가 희생할 망정 그 사람을 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정신이니까. 그러나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악역을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레위인들은 집행을 해요. 레위인들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 성전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 콜로니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해요. 엄청나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번제단에 불이 안 꺼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철저히 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 작은 가방까지 다 뒤져가지고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도대체 저 번제단이 불이 안 꺼지느냐. 코로나 시절에도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몇몇 한국 교회에서는 악착같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우리가 성전의 모임을 끝일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러고 몇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정말 성전을 사랑했던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성전에 지붕에 물이 새고 이렇게 되니까 수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사다리. 그러니까는 그 경비 보초 서는 사람이 움직이기가 이게 뭐냐 했더니 성전에 물이 있어서 이걸 거치러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다리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그 사다리 색깔과 똑같이 해가지고 사다리 양쪽에다 이 나무를 붙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걸 붙인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사다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통과시켜가지고 들어와서 그 겉에 가에 붙인 그 나무를 떼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번제단의 불을 붙이게 했어요. 저는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예배를 끝이지 않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이 제단이 없으면 천막을 치고서라도 예배를 끝이지 않는 사람들,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그래서 이 가문을 분하의 샬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닥다리 가문이다. 이런 가문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이지파가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켰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릴 수 없는데 제사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려고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이 레이지파에게 내린 축복을 제가 읽은 거예요. 자,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8절. 레이에 대하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자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분별해 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걸리거나 이럴 때 도저히 판단이 안 설 때 제사장에게 오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가에서 다투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따당 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9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거역할 수는 없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이들은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그 일을 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 내가 시간으로 희생해야 돼요. 물질로 희생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럴 때 다 빠져나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필요 없지만
우리가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내가 희생이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도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서는 사람이 진짜죠.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불명예를 무릅쓰고 자기가 헌신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나서는 사람, 그게 레이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강도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레이지파에게 그 권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제사를 통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는 강도권이 있고 교인들의 영적으로 치리해야 될 행정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조율을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랍니다. 레이지파에게 물질의 큰 복이 있을 것이다.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11지파는 다 기업이 있어요. 모든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이지파가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그 11조를 받은 그 돈이 많아질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가 잘 살게 된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많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11지파가 11조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그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부여할 수밖에 없죠, 물질적으로. 요즘 목사들이 너무 돈을 밝히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많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11지파가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1지파가 잘 되고 부유해졌다는 뜻이에요. 11조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다 모든 물질과 내 생명이 주님께로 왔지만 11조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앞이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11, 10조 모든 천지 마무리 다 주님의 것이지. 근데 딱 집어서 일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라 그러시고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11조 정신은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에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1조를 많이 바쳐서 레이지파가 부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을 이렇게 부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레이지파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레이지파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를 꺾어버려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보호하려고 이런 말을 쓰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는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만 말하고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음모를 꾸미고 이따위 짓을 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허리를 꺾어버리는 게 뭐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그 데모를 주도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 데모를 주도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용 교수들도 있었고, 재정 비리도 좀 있었고 하니까 데모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친구.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와 공율과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 도전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용납을 하면 그 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하고 돌을 던진다고 하나님이 돌 맞으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을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잘못된 사람들, 저는 푸틴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푸틴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류를 지구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심지어 지금 뭐 핵을 가지고 겁박을 하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잖아요. 뭔가 단단히 뭔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노말 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푸틴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친구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절대로 허튼 짓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받으신 겁니다. 레위파처럼 저주받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 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올라가 있으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으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깔끔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반전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은 네가 100% 다 잘못했지만 책임은 내가 100% 다 지마.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 영성이거든요. 왜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움이 난무합니까? 아무도 내 책임, 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엎드리고 그건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덕이 모자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책임을 묵묵히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광이 오로 지나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창립주의, 우리 교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유아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6일 날 있을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통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짧지만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반전의 역사, 반전의 은혜, 반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제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도 반전의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육과 육으로 인하간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 예술 창립주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주실 사명과 소명이 뭔지를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 통일을 위한 아름다운 통일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쟁에 참상을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 전쟁의 모든 주께서 막아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이, 내 실존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십자가 영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반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교 가족이 될 수 있는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드리는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4장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는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삶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아버지,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체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며, 또 선교와 구제와 지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맘대로 갚으시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주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와서 많이 예배드려 감사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봉사분 나눠주는 그 간식을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창립된 지 44년이나 됐습니다. 참 오랜 세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이제 특별히 유아세례 내 가정이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옆에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일교회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약간의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저 홀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창립주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부장님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다음 주에 비빔밥을 하시겠답니다. 그럼 비빔밥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많은 야채가 들어가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당근 하나라도 썰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계란 하나를 붙여 오셔도 좋아요.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몇 사람이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잘 나누셔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다 주문을 받으셔서 우리 봉사부장님이 잘 이렇게 조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통해서 창립주일의 의미를 좀 담으려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에 소명을 세우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봉사부장님, 유재열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보시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재열 권사님, 또 우리 정유성 권사님 부위원장인데 두 분에게 같이 이렇게 의논하셔서 음식을 꼭 내가 뭘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가서 자원해서 조금 나 이거 조금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조퇴를 해주실 겁니다. 앉으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찬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유아세례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예배 마치면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악기 구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1유로를 하든 1000유로를 10,000유로를 하든 상관없어요. 1유로를 해도 괜찮아요. 헌금해서 같이 이렇게 악기를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그 악기가 연주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조예빈 학생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박수로. 우리 안메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안소연 자매님. 예, 잠깐 일어날까요? 괜찮아요? 예, 우리 또 조성애 자매님 같이 일어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라우 타슈아 우리 최형연 자매님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형연 자매님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인데 젊은 나이인데 오너예요. CEO인데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반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Rebbe Neren Jakob, deine Recht und Israel dein Gesetz, sie bringen Räucherwerk vor dein Angesicht und ganz Opfer auf deinen Alta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두르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이지파처럼 반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성교가족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